프랑스에 하는 영매가 있었어요. 영매 아시죠? 영매? 귀신하고 사람 사이에 중개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영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이제 무당이죠. 무당. 무당도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학습무, 배워 사는 무당. 세습무, 엄마가 무당이라 이어서 하는 무당. 그 다음에 강신무, 이제 소위 이제 신내는 무당.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 이렇게 내려서 점을 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복을 줄 능력이 없고 복을 줄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이 귀신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죽었다 깨도 없어요. 그래서 무당들 인생이 불행한 거죠. 이 프랑스 영매도 마찬가지요. 불행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인데 신앙을 포기했고 거기에 이제 틈을 타 버린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귀신이 잠시 나간 틈을 타서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데 쉽게 이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며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귓가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이 보혈의 찬양이 시작되면서 귀신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낼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보혈 찬양이죠. 아까도 찬양 불렀는데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다 보혈 찬양이잖아요. 이 보혈의 능력이 있거든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송가 왜 피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많을까?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요,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다. 이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는 능력 있는 부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성경을 펴놓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부를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보셔요. 13절, 14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속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나는 중간에 있다.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마귀의 소속으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거든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 이렇게 마귀 따라다니다가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자, 말씀을 보세요. 15절, 16절, 17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신 분이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요, 그 부모들이 친척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이 먼저 태어나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세례 요한이 머리가 이상해졌나 봐요. 아니, 자기가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난 그때부터 계신 게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던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어요. 만사길이었어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자, 이제 로마 정치적으로 변화가 생기는데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워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바보짓을 합니다. 여자한테 넋이 뺏겨요. 근데 그 여자가 꽤 유명한 여자입니다.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 이 여자한테 넋을 뺏기고 있으니까 져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로마의 1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칭호를 얻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성경에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는 거예요. 존엄자란 뜻입니다. 통치자로서 통치 자금이 필요하고 통치 자금을 거둬들이려니 인구조사를 해야 되고 인구조사를 시키려니 호적 등록을 시켜야 돼요. 지금은 인터넷 전산망이 잘 돼 있어서 아무데나 가서 이 호적 등록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안 돼요. 저마다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부모님은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만삭된 몸으로 위험한데 지금처럼 뭐 택시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얼마나 힘겹겠어요. 근데 만삭된 몸으로 가요. 황제 명령을 어길 수 없으니까. 갔더니 먼저 온 사람 때문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는 수 없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출산하고 예수님을 말밥통에 올려놓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말씀의 성취라니까요.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로마 황제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바둑돌처럼 장기돌처럼 움직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의 진짜 주인은 메르켈이 아니에요. 시진핑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아니에요. 일본이 정신 나간 아베가 아니에요.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섭리대로 만물을, 역사를, 인물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부터 존재하시던 분이래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셔요.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창조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4대 성인 따위가 아닙니다. 어디 공자가, 고타마 시타르트가, 석가모니가 따위가, 예? 무함마드 따위가 예수님하고 감히 나란히 섭니까? 여러분, 예수님 4대 성인 따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에게 우리를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느냐?
대단한 분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창세부터 계시던 분이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니까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자,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예수님이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이건 이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헷갈리기 쉬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신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죄송합니다, 저 예수 안 믿어요. 저 목회 당장 그만둡니다.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죽음을 이기지 못한 그분이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첫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맺혀져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에 참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가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 머리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가장 중요해요. 이 머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 하나 없어도 삽니다. 사실 눈 두 개 없어도 살아요. 콩팥 하나 떼어내도 살아요. 저처럼 팔 하나 이렇게 없어도 살아요. 뭐 제가 35년 살아보니까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사는 거 지장 없더라고요. 풀 죽을 것도 없고 맥 빠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죠? 다리 하나 없어도 살아요. 근데 머리가 없다, 이거 못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게 머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분이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요, 이 머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손을 움직여요. 이거 누가 시켰어요? 머리가 시킨 거예요. 눈 깜빡이에요. 이쪽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고 메롱 혓바닥 내밀고 이거 다 이제 머리가 시키는 거예요. 머리가.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머리가 시키는데 팔과 다리, 눈과 코, 입, 이것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번 머리가 시킨 것은 우리가 따를지 말을지 좀 회의를 해보자. 그거는 병 걸린 거예요. 병 걸려. 마비 증세가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교회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교회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 이제 당회 같은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직원회 같은 게 있죠. 회의는 필요하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 회의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 또 성령께서 교회에 감동하셔서 하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회의 상황이 아니고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될 상황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가 둘이에요.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바나바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요. 둘 다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후임자는 안 정해졌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둘이 다 한꺼번에 빠지면 교회가 타격을 받으니까 바울 사도 먼저 보내고 한 번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나바 사도 보내고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둘을 한 번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7절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분이시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누구 통해? 예수님 통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시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부활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그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자, 오늘 말씀 조금 더 읽고 오늘 새벽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죠.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따라하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온갖 비밀, 온갖 보화, 온갖 최고의 선물이 다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집회 때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활용하지를 못해요. 이 대단한데, 엄청난데, 정말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서 다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충만히 거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시는 거죠. 구약에 유월절 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애굽이 10가지 재앙 내잖아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어릴 때 이렇게 외웠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이걸 이제 앞대가리만 이렇게 따가지고 애운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죽음인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가 발라져 있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 흔들리는 거예요. 피를 발랐는데 혹시 나도 심판 받으면 어쩌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않는데 그 안에서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내가 심판 받겠어? 그 사람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아요. 자,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내 감정 상태에 따라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느냐 묻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요. 유월절 양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죽은 줄 알고 확인을 하죠. 옆구리를 찔러요. 창으로. 피와 물이 나오죠. 여러분, 산 사람 찌르면 피와 물 안 나옵니다. 피만 나옵니다.
죽었기 때문에 피와 물이 분리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양쪽 강도는 다리를 꺾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질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해나가고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멸망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좀 전에 시인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원수마귀 악한 영들의 모든 사슬, 모든 굴레, 모든 유혹, 모든 공격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정리를 할게요.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섰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국회의사당에서 아주 커다란 국가적인 변로를 하게 되었는데, 이걸 잘하면은 지금도 성공했지만 이제는 그 나라에서 따라올 변호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성공해야지 하는 이 강박관념이 너무 셌던 모양이에요. 이 머리에 이상이 생겼어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회전이 안 돼요. 쓰러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요, 나는 무가치가 아닌 인간이야,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자살 시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욥은 주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겸비해지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의 굴레에서, 이 우울증의 굴레에서, 이 절망과 좌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꽤 걸렸어요. 한 10여 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분은 좀 많이 걸린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시를 쓰기 시작하고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영국 문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위대한 작가가 됩니다.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영문학자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스가랴 13장 1절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죄를 씻어야죠.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더러움을 씻어야죠. 그래야 천국 가잖아요.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게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이걸 시로 썼어요. 이 대단한 문학가가. 그 시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제가 그거를 잠깐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같으니 몸도 죄 씻기 원하네.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절망과 좌절, 우울함이 지금 밀려드는데 주님의 보혈로 제 심령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럼 두려움, 절망, 사단의 역사가 도망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간질하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실패하게 하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부여종과 함께 덮어주시옵소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주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임하면, 주님의 보혈이 덮어지면 흑암의 영들 떠나갑니다. 원수마귀 도망갑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어요. 저는 100% 믿어요. 여러분들도 100% 믿으시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